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자의 후손 시리즈 중에 남겨놨던 부분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기초. 예, 여자의 후손 시리즈 중에 기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도 기초가 잘려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폐역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됨을 믿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어요. 그들에게 단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죽는 거겠지, 영혼이 죽는 거겠지, 육신은 살아있는 거겠지. 그런데 영이 죽은 인생은 모든 것이 좀비처럼 변해가는 인생들이에요. 그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죽으면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여서 어느 때 육신 가운데 있던 내 영이 떠나고 육신이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우리는 속칭 선악과를 하죠. 선악과를 먹고 또한 남편 아담에게 그 실과를 줍니다. 이에 뭐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 아담도 먹었더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때 당장 육체적으로는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폐역의 일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단장 안 죽으니까 일들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괜찮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전에 이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하나님께 대화를 나눴어요. 즉 동행 동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는 영적으로 죽게 되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는 사람을 타락시킬 때 두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철저한 절대주의신, 절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즉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과도 교제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지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7절로부터 28절. 요한 1서예요. 1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끄러운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려도 안 됩니다. 이러한 비참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셔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나이다. 뱀의 독에 중독된 속성, 제 독에 중독된 속성 중에 하나가 변명이에요.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 남들을 비판할 때 정죄하죠. 남 탓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돼요. 비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그러니까 끌어안고 죽는 것이에요. 네. 끌어안고 죽으려 그래도 하나님이 드러낼 때가 있어요. 네. 드러낼 때가 있어요. 광주 IM 국제학교, 대안학교죠. 거기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전국에 우리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기숙형, 대형, 네. 그런 학교들을 전수조사한다고 하는데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요? 부수적으로 교회와 관련된 것들 다 터치하게 돼 있어요. 네.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죄들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도 피해갈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고 이번에도 내 육신이 안 죽었지라고 얘기하는데 영은 이미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단도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는데 제 속성은 변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여자가 먹게 하였나이다. 누가 얘기해요? 밤낮 함께 했던 아담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죄로 유혹한 뱀을 저주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장 14절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보니까 여기에 특징은 뱀에게 말씀하시는데 너가 이토록 하나님의 자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은 뭡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건 다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다리를 다 잘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두 다리이고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여러분. 영이 없으니까 땅만 바라보다 창조하신 지구 어머니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짐승이 땅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네 발이 필요한 거예요. 뱀도 원래 네 발이 필요했어. 그 다리마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서도 땅 속에서 숨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뱀의 특징이에요. 근데 흙은 어떤 흙이냐? 물론 뱀이 흙 먹을 수 있겠죠, 작은 것들이. 그러나 큰 뱀들,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는 뱀들은 보면 거의 육식이에요. 암사슴을 잡아먹는다든가 어린 하마를 잡아먹는다든가 하물며 어린 아기들, 송아지, 양 이런 것들 칭칭 감아서 숨을 못 쉬게 한 다음에 또 죽을 만하면 좀 풀어놨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그 칭칭 감아서 그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질식사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뱀의 수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업, 자녀, 경제, 이성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미혹하여서 칭칭 감아놔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숨 못 쉬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조금 풀리면은 살아났다고 후 하는 순간에 또 감아버려요. 그래서 숨을 쉬었다가 못 쉬었다 이러다가 스스로 두려움과 공포 사이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멘탈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자,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서는 생기가 성령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 생명 기운이 들어갔어. 생명 에너지인 거죠. 예? 그럴 때 이 에너지가 온 우주를 지배합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그 영역이 들어가는 것이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그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뱀들이 접근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삶을 살면서 육체적으로 겪는 고난이나 고통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기쁨이 되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부활에 참여함을 감사하노라. 왜요? 사람들이 물어요. 이렇게 고난스러운,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육신의 고난이 다가오는데 내 영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노라.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나 그리스도 예수시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의 영광이 되는. 그런데 이 고난이 다가오는 걸 보니까 이 육신 가운데 있는 내 영이 부활에 다가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신호이므로 나는 이 고난이 부활의 지계석이요 경계석이요 부활의 징표이므로 나는 기쁘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이 없어도 그 다음날 보면 여전히 참된 주의 종들은 자신의 일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 기운이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도록 지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흙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이 죄지어서 몸속에서 생명기운이 빠져나갔을 때 점점점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있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점 성령을 소멸하다 보니까 흙이 되는 거예요. 이때 공식적으로 다시 물어뜯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뱀은 요한계시록에서 뱀 따라하세요. 용, 옛뱀, 마귀, 사단. 예, 여러분들을 사단화시키는 방법은 세상 임금된 마귀는 너무 간단한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즉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못 듣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여러분이 찾으셨죠? 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치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저녁에 식사하면서 맥주라도 한잔 하자 그러면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삼겹살이라도 좀 구워서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비웃고 조롱하는 인생들이 다른 교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세상 경험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씀과 충돌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겠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집중하겠어요? 그래서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인생들이 알고 보면 같은 조직 안에 있어도 다른 교회 집사이기도 하고 다른 교회 권사이기도 하고 이럴 때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이,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육체는 사망과 저주를 불러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은혜 받고 복 받는 인생들은 인내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 빼고 그런 데서 모욕당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니까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삼겹살만 구웠다 그러면 소주 마시자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한국 교인들이.
미리 겁먹어서 미리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세상에 항복했습니다 이러는 것이. 오늘 그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두 손 높이 들어 주여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면요, 정말 교회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복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나에게 에덴 동산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에덴 동산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뱀에게 얘기하되 너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라.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어다. 뱀의 먹이가 흙이에요. 우리가 흙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흙이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폐역의 죄들을 지었을 때, 이땐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라고 선포해주면 회개를 또 우습게 여겨요. 왜? 삼겹살 구웠을 때 소주 마셔야 되니까, 삼겹살 구웠을 때 맥주 마셔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주일날은 얘기하면서 평일날은 세상 사람들 앞에 돋보여야 되니까, 그럼 멋있는 줄 아는데 그게 패망의 길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약해서 신앙이 약해서 저는 교회 다니는데 이러고밖에 못 삽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것이. 이럴 때 여러분들 속에서 적 그리스도의 성분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느냐?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거짓말 하지 말자.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여러분. 자신이 살려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남을 죽이지 마세요. 근데 죽이게 되어 있는 원인이 있어요. 성령이 거하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룩이란 단어가 살아있는 생명에게만 붙여지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거룩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의 문구를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얘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찾아보세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구절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머니 말씀 좀 안 들은 거, 첫 봉급 타가지고 부모님에게 내복 안 사준 양심의 질, 이런 것도 뭐 자범죄, 고범죄, 양심의 죄에 해당되겠죠,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면, 나는 마귀에게 안 속했는데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할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게 만드는 자인데
뭘 하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믿음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예. 저들이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예. 성령이 책망하는 죄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며. 그런데 스스로 안 믿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못 믿는 인생들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뭐냐? 세상의 임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얘기하는 마귀가, 자, 마귀의 명칭은 따라서 예뱀, 용, 마귀, 사단, 이런 이름으로 있는데,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워 나와서 혼미하게 해서, 그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돈의 미혹을 받거나 이성의 미혹을 받거나, 즉 이런 거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미혹을 받으면 딱 가리워져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 마음이 가리워져서 믿음을 손실하는 순간에 뱀에게 물려버려요. 영적으로도 물려버리고 믿음적으로도 물려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막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봤을 때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은 만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고 묻고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상하게도 살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감사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최초의 복음, 온시복음, 창세기의 복음, 여자의 후손들에게 주는 기쁨의 소식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잘못했고 너희가 잘못했고, 아담 하와 이리 와봐. 너희가 잘못했고 너희가 실수했으니까 일단 종아리부터 좀 맞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행동해.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잎들, 그 세상 사람들과 거짓되게 믿는 자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 명예로 다 가리우는 거예요. 성령의 빛에 참여하였다가 악독해지니까 돈으로 가리고 육체의 정욕으로 가리고 권세로 가리고 나뭇잎을 덕지덕지 붙였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이게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피는 다른 족속이, 다른 생명이 흘려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피 흘리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줄 때 비로소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음의 성전이 해파되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더 행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벌거벗은 임금, 벌거벗은 임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네, 다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머리 위에 서기를 바라는, 돌이킬 것, 돌이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것, 이게 해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해주시냐? 하나님의 사랑이 최초의 복음을 주고 구원의 소식을 주는데도 대면하여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도 베드로 이리 와, 종아리 걷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북받치는 감정을 다 끌어안고, 너가 나를 배신했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 끌어안는다. 너가 그런 줄 안다. 너가 죄 가운데 있는 줄 안다. 너가 배신한 걸 다 안다. 근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이. 그 물음이 있을 때 정직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인생이 있고, 알렉산더 후메네오처럼 사단에게 던져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와 영원히 버려지는 존재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사랑함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너희 할 일이 뭘까? 내 양을 치라. 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 그래도 허탄한 시대,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전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 다른 영혼들의 지옥 가는 죄들을 사하여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 인생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부으시고 네, 기름 부음을 빠르게 역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복음을 주실 때도 직접 주면 가슴이 선뜻선뜻할까 봐 뭐라고 얘기하면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시는 거죠. 며칠 기다렸다가 서늘한 바람이 불 때 꼭꼭 숨어있는 커다란 나무숲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뱀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좋은 것, 내 자식에게 좋은 것,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 여자의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뱀에게는 치명타를, 네, 폭탄을 날려버리시는 것, 핵폭탄을 던져버리시는 것.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 기초 부분입니다.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이 레마시켜놔.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를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의 해결 방법 역시 여자를 통해서 해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네, 처녀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문제를, 그 여자의 후손이 문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해 여러분, 절대적인 것에 도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주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복을 선포합니다. 먼저 외쳐보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세요.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자,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작은 자들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무조건 불쌍히 여겨준, 긍휼히 여겨줘. 시편 103편 13절로부터 14절. 자, 13절로부터 14절.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체질이 흙으로 지어졌다.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기운 불어넣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하물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영적 날개를 달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네. 성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기억하세요. 이 땅 지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같은 날도 청계천에 말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한 1만 명 중 천군 천사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 노란 우선들을 뒤덮고 있는 그곳에 쭉 위에 하얀 날개를 펼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국민이 회개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방법입니다. 왜냐?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체를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사람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걸 성경을
뒤에서부터 조금 보면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말이나 이럴 때 시간이 있을 때 이번 한 주 동안 올려졌던 동영상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도 돼요. 근데 월요일부터 전해졌던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난주 거죠. 순서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걸 전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한우 얻어먹을 거예요. 정말 믿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걸 듣고도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친구 관계를 멀리 하세요. 다 들어보았느냐?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우를 안 산다? 그럼 친구 관계를 좀 멀리 하세요. 영이 이제 회복되려고 하거나 아직 회복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죽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육신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믿게 만들고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지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 한 말씀 믿고 회개의 기회가 몇 번씩 찾아오는데 회개하지 않다가 밤중에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슬기로운 5처녀 앞에, 10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5처녀 앞에 기름 등불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부지불식간에 함성 소리와 풍악 소리가 들리고 오신 것처럼 급하게 오시고 그 기회를 놓치면 영영 못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 교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허탄한 소리들 그만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며 분하게 여길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 왜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분하기 때문에 부득부득 갈지만 이제 헐벗고 굶주려 먹을 것이 없어서 이빨에 씹을 것이 없어서 이를 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이 한순간에 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분들이요. 회개할지어다. 다른 사람을 대표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대표하고 이 나라를 대표하고 두 손 높이 들고 따라서 주여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마음을 찔러 주세요. 강건 역사하여 주세요. 여러분이 손얹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외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자, 기름 부음이 지금부터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다윗 또 구약의 선지자들 왕들을 통하여서 기름 부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듭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대표자였죠. 대리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인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싸우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었는데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암몬하고 싸우라, 미디안하고 싸우라, 저 천박한 모압하고 싸우라. 그렇게 아람 족속들하고 싸우라, 저 잡족들하고 싸우라. 독수리처럼 달려가서 페트라, 에돔의 족속들을 부수라. 나는 내가 선택했던 사람들을 핍박한 저 에돔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느니라. 아말렉의 잔존 세력들 다 부수라. 네피림의 후손들을 부수라. 막 끊임없이 전쟁하는 것이. 끊임없이 전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너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므로 성전 짓는 일은 너 아들 성결한 자에게 하게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제가 제 손에 칼을 들고 피를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영권이 어떠냐 그러면 모세야 40년 동안 나와 함께 광야길을 걸었지? 이제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가나안 복지에 너가 들어가고 싶은 걸 아는데 나와 함께 내 곁으로 가자. 내가 있는 곳으로 가자. 이래. 모세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영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시니까 다윗도 순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은가, 금가, 녹가, 백향목가, 대리석을 준비한 걸 그런 것도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돈으로 13조 원, 한 8조 원어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또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데 재물 주실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께 아버지의 은혜와 다윗의 은혜인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아들을 복준다고 하니까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받은 것이요, 바로 모든 사람들을 내다보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마음을 주었더니 마음이 총명하고 지혜로워졌더래요. 여러분 속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회개의 마음이 들기를 축복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 앞에 급한 일 생겼다고 돌아다니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어떠냐? 시돈과 두로 지방을 주어서 무역항을 열어서 전 세계 무역을 하여서, 그 시대는 은이 솔로몬 시대에는 길바닥에 돌멩이같이 흔하였더라. 경제적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손에 피 묻혀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거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려 그러면 그 거친 세상에 던져버리십니다. 너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너가 땅끝까지 전하라.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영의 구조가 되다 보니까 어떠냐? 여자의 후손들은 마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뭐라는, 거짓의 족속, 뱀의 족속을 부수기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럴까 이럴 때,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사는구나, 그렇게 믿으면 돼요. 바울처럼 사는구나, 그렇게, 베드로처럼 사는구나, 그렇게 믿었을 때 베드로의 제자들이, 다윗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조금 더 편한 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었고 조금 더 부흥되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사울왕 때 끝내고 다윗 때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히 거창한 것 같죠. 정통왕은 솔로몬까지 3명이었어요. 그때부터 교만한 자에게서 땅을 나뉘어서 르호보암 시대는 아래와 위로 나누어서 북쪽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여로보암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고, 철저한 우상 숭배자는 오늘날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송아지, 황금, 즉 돈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만 원 줍니다, 20만 원 줍니다, 환장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가서 영의 기운을 쫙 쐬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은 마음, 참된 인간의 삶, 천부인권의 삶, 자유의 삶,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에 주었던 그 권리들, 아담왕, 하와 여왕이겠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그분이 주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온 생물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우리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 코끼리, 호랑이, 사자, 이렇게 이름 지어주는 순간에 그들의 고유성이 된 거예요. 그래 봅시다. 우리의 고유성, 사람이란 단어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보고 지나가요.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를 그들을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복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고유명사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창세기를 펼쳤으니까, 자, 1장 2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온 땅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다? 네? 오늘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놓고 계속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리워버리면 여러분에게서 모든 은혜의 복이 떠나가고 복음의 복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맨날 정죄받으니까 산다 못 산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로 함께하여 너를 거처 삼아서 너가 우리의 형상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이건 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찾아보세요. 네. 네,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 거처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세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구조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꿈꾸셨던 우리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속에 들어가서 거처를 삼으리라. 그런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지체함이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전해지고 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무언가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자,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의 소유는 땅끝까지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이 지구 전체를 구역으로 삼고 다 전도하여도요, 어느 미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재림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인데, 지금 선교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모든 족속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는데 다른 언어를 쓰는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고, 그런 부족이 2개 남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고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있는 것이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땅도 거룩한 땅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세계 끝까지 복음으로 점령하여 북한 땅 깊은 곳에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넘쳐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 되면 이 나라의 민족은 후회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준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그래서 이러한 여자의 후손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으로 잉태하여 낳았어요. 여자의 후손들 된 여러분들, 성령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잉태하여 전도하여 낳을저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탄생하기 위해서,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민족을 선택하였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에서 이 여자는 첫째, 나중에 보면 처녀 마리아도 되지만 그것을 품기 위하여 준비된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약속의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서 지우려고
요걸 알아차려는 뱀, 용,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시도하였고 또 나중에는 압축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그 후에 다윗의 왕가에서 나오는 다윗의 왕족들을 싹 없애려고 했는데 성전 뒤에 숨은 왕자 한 명을 통하여서라도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고 마지막은 헤롯 왕 때 모든 2살 미만의 어린 자녀를 싹 죽였지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성령으로 동방박사를 통해서 한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의 가족에게 전하였고 그들은 안전할 때까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자 원수의 땅, 뱀의 땅, 저주의 땅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을 정복하였듯이 자 기가 막히죠. 예수님도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 본토의 어둠이 임할 때 죽음과 저주의 땅 애굽에 보내어서 그 조상들이 느꼈던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열방 가운데 소외된 느낌과 연약함을 다 느끼고 13살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스스로 성령으로 열어놓을 때 여러분이 다윗이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강의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느끼시죠? 이게 영의 흐름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 이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애굽왕 바로의 잔혹함으로부터 모세를 건져내고 자 모세를 어디서 건져내고 물에서 건져내고 갈상자가 방주와 동일한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방주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교회 갈상자는 나의 교회 그런 것이죠. 거기서 물에서 건져낸 아이 말씀 속에서 잉태한 아이 니고데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런 것도 모르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물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인생의 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성령과 보혈과 말씀이 함께하는 그래서 영안이 열릴 때 영안이 열리면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왕 바로 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반짝반짝하게 네 발 달린 뱀처럼 미혹하려고 그러고 뱀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면 여자의 후손 한 명이라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 여자 사이의 원수관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실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여러분이 찾아보면 갈라디아 4장 4절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니까 예수께서 그런데 요거와 상반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예수 이전에 이 땅을 짓밟으려고 오는 족속이 있는데 옛뱀이여 용이여 마귀여 사단이여 이자가 오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아멘 할렐루야. 기가 막히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들어서 여러분이 내만시키면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술술 다 이겨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걸 받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때가 얼마 남지 않은 크게 분내어 내려오니까 무엇하러 내려? 여러분들의 인생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려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여러분의 인생들을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인생, 보혈로 보호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예표를 주십니다. 징표를 주신 표적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받는 주의 종들도 어떠냐 그러면 이렇게 인도와 몇 번씩 경고해요. 몇 번씩 권면합니다. 살려달라고 권면하고 살려주시라고 권면하고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 알아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자 보세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자 마태복음 1장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2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어디에 이미 예표를 보여줘. 급작스럽게 당황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회개할지어다. 회개하고 돌이킬지어다. 믿음을 지닐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할지어다. 막 끊임없이 알려주다가 그래야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요? 주가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미끄러져서 불과 유황못에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 주여, 이 민족이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인내할 이유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안 차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너희가 이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하라? 인내하라. 따라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보세요. 19절로부터 21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때 이스라엘의 처녀가 약혼자가 있는데 아니면 그냥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임신을 하였다면 낙태라는 건 없겠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 의는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자,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하는. 네? 다윗의 자손. 네. 내 안에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된 자,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왜 처녀여야 할까요? 히브리서가 대답하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결론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남녀관계를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흐르는 죄성, 소위 원죄에 오염되어서는 안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 자, 온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앤드 사람. 하나님 그리고 사람인 것이에요. 이분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는 영원한 하늘 아버지로서 주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시킨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는 그래서 따라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셨다. 그래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뱀의 후손 또는 뱀의 씨는 누구인가?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지 말자다. 저는 동참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1장 22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리스도니. 즉 방금 전에 읽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이걸 부인하는 인생, 그런 걸 어떻게 믿어? 이런 인생들은 여러분 멀리하세요. 멀리하세요. 예. 여러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그럼 성령의 불받기를 바라세요. 이런 인생들은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왜? 적그리스도의 영과 뱀의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여도 어느 순간부터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데만 급급하고 사행성에만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돈 앞에서만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만 혐오스럽지만 무릎 꿇는 것이에요. 거기만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일마다 구하기는 하나님께 구하는데 받지를 못하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있는 거죠. 주의 일은 가만히 놓아두어도 때가 되면, 다윗 때 안 되면 솔로몬 때 성전 지어주시는 것이에요. 성전 지으라고 허락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 때와 그 시간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따라서 우리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멸하는 여러분이 되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좀 번거롭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것들의 머리를 박살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복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도 말이에요. 미리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게 하고 성경을 제대로 보면 오늘 설교 한편으로도 여러분 한평생에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남의 머리 되지 않고 꼴이 되지 않는 인생들, 여러분은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뱀의 머리를 밟고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인생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거부하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빛이 떠나니까 뱀에게 물려갖고 남의 꼴이 되기도 지금 급급한 인생으로 여기 끼워주세요 저기 끼워주세요 이런 인생들이, 이게 한국교회에 만연한 현실이고, 따라하세요. 주여,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 시점이 다다랐을 때는 급속도로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시간을 좀 주시겠지, 한 70대여서 회개해야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 7분도 안 남았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고, 주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은 이미 패배하였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뱀의 후손들은 완전히 끝장납니다. 여러분들은 이긴 전쟁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자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어둠을 견뎌냈어요. 불과 물속에서도 견뎌냈고, 고문 속에서 견뎌냈고, 동포의 위협 속에서 견뎌냈고, 결핍 속에서 견뎌냈고, 각종 사망의 권세 앞에 정면으로 도전을, 사망의 권세야 나와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그 가족과 가정에게서 완전히 떠나갈 걸 예수 피로 선포한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선 약속이, 성약의 성취를 본 우리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자의 후손 기초 부분은 누누이 몇 번이나 더 듣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체계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중에 여러분이 보혈의 강을 지날 때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보혈로 씻겨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생명의 보호막 속에서 역병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하레비가 와도 사망을 밟아버리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천부 인권을 지닌 참자유인들이고 참된 성도임을 선포합니다. 작은 자들이여 이것을 받았으면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할저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보혈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세계를 정복할저다. 자,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